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절만 보겠는데 1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16절,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으시고 또 외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서 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시킬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오늘 우리 명림교회 유년중학교 학생들 졸업하는 졸업식입니다. 학생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일어나 보면 좋겠는데 유치부는 저 다락에 있으니까 유치부는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치부 남자 김태민, 서예준, 여자 한혜주, 김고은, 조윤경, 이효주, 고태원. 유치부가 7명이에요. 금년에 유치부가 많이 부흥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초중부 전부 13명인데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송하원, 박현우, 정규진, 조현서, 김현준, 이강진, 윤의진, 일어나시고, 여자 김하연, 변정원, 윤성희, 어디 있죠? 얼른 일어나 보세요. 윤성희, 이한나, 천주희, 황채연, 전부 13명입니다. 13명 같지가 않네. 안 일어났나 지금? 네, 일어나세요. 예. 중등부 일어나 보겠습니다. 중등부 7명, 곽호준, 안다훈, 송도선, 김근창, 여자 한다솔, 정예진, 조혜민. 고등부 8명입니다. 고등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두연, 김한준, 여자 권경은, 이예인, 이윤진, 윤혜정, 남선주, 김지아. 8명. 그러니까 유치부까지 합하면 20명에 15명, 35명이 오늘 졸업을 합니다. 그 가운데 고등부가 8명을 졸업하네요. 고등부까지 잘 졸업하면 사실은 청년부는 작년부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금년 고등부 졸업하고 작년부로 올라오는 사람이 8명입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졸업한 학생들, 이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라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엿한 장년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해야 될 것이고, 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점점 자라날수록 믿음도 튼튼해지고 또 건강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도록 자신을 잘 만드시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따라서 아들과 딸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잘 기를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때를 만났사오나 우리 명륜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또 믿는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지
아무쪼록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 2, 3년 혹은 6년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명륜교회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아서 이번에 졸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지라도 또는 상급생으로 진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절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우리 주님을 잘 본받고 닮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하며 또 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신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보람을 드리는 이런 졸업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 위해 복렬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졸업생들 그냥 그때 서 계시고 지금 16절 외울 차례죠? 요거 시키려고 제가 자, 우리 16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자, 보면서 안 보면서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저도 틀렸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만 해보겠습니다. 졸업생들만 시작. 천천히.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당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시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실습을 시키려고 전도를 내보내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훈련을 잘 받았을까. 특별히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 능력 그런 걸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여기 1절을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절.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예, 여기 두 가지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그런 권능.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악령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 그것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을 더럽히는 이런 힘으로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더러운 영들도 제압하고 병이나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이거 뭐 대단히 큰 권능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권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힘, 이런 권세, 영어로 말하면 파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들이 당당하고 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예, 이방인들의 길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졸업생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길,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부모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방인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 가도 안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길은 무엇이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은 무엇일까?
이방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면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 상태, 이것을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반쪽, 안 믿는 것도 반쪽,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교회 나가면 안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왔다만 가고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혼합주의고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 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도 가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길,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길로나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능력을 은혜로 값없이 주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 또 받은 바 은사, 권능, 이런 걸 갖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간 힘이 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 나에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가서 주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 가지 말고 내게 주신 것처럼 병든 자도 고쳐내고 또 문둥병 자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아, 그들은 힘을 내서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 100배, 용기 충천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저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본문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저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 양들이 저 이리들 가운데 가가지고 어떤 일을 만날까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요, 초등학교 학생들만 쭉 모여있는데 보면 6학년들이 상당히 의젓하고 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 보면은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요. 옷도 잘 안 맞고 어색한 면도 많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요, 키도 다 크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보면은요, 아직도 미안한 표현이지만 젖비린내가 나는 그런 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볼 때는요, 뭐든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어떤 일을 부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 미숙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게 지금까지 우리 명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졸업하게 된 거 참 목사님 저도 반갑고 기쁘고 여기 부모님들도 다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쁜 거 좋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쁜 것으로 인하여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양들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양이라고 칠 때에 여기 이 양들 가운데 늑대 이리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양들이 생각하기를 늑대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저 이리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양들이 이리를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 양들이 뭐 한 몇백 마리 되는데 그까지 이리 한 마리 그거 못 이길까요? 예,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일시에 힘을 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양들이 이리를 물어서 깨물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양들은 이리를 못 이깁니다. 왜 안 되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양들은 물 줄도 모르고 피할 줄도 모르고 도망갈 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이게 뭐 양들이 참 미련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양들 가운데에 이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다 같다 그랬습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셔서 이 제자들을 그 당부의 말씀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는가?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졸업생들도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졸업생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이 말씀대로 똑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졸업생들 아까 16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우고 졸업생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뱀같이 슬기롭고. 예, 첫 번째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 뱀같이 슬기롭고. 뱀이 슬기롭게 보입니까? 여러분 볼 때, 아, 뱀은 참 슬기롭게도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뱀이 슬기로울까요? 개가 더 슬기로울까요? 뱀이 더 슬기로워요? 제가 보기에는 개가 더 슬기로운 것 같아요. 뱀이 더 슬기로울까요? 원숭이가 더 슬기로울까요? 원숭이가 더 슬길 것 같습니다. 자, 뭐 뱀이 또 그렇게 슬기로울까? 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슬기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뱀이 아무리 슬기롭다고 한들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그것들이 더 슬기로울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훨씬 더 슬기롭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뱀같이 슬기로워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뱀같이 슬기로워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뭐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사실,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아주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이 일컫는 것들이 다 그들의 이름이 될 정도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가지고 비비 꽈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혼미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와의 또 말에 의해 가지고 아담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 뱀이 이렇게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뱀에게 무슨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뱀은 자기 지혜로 사람을 미혹한 것이 아니고 뱀 속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한 것이었죠? 예, 마귀,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뱀의 지혜로가 아니라 사탄의 지혜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같이 슬기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말씀은 이제 양들이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의 지혜로는, 너희들의 머리로는 절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지혜로 이리의 지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뱀과 같이 슬기로운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뱀같이 슬기롭고 하는 것은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얻었는가, 그 원리를 생각해보고 너도 그러한 원리대로 그 이리를 대적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들 잘 이해가 되셔요? 큰 학생들은 다 이해가 될 터인데, 자,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뱀의 지혜는 결국 무슨 지혜죠? 마귀의 지혜고 사탄의 지혜입니다. 뱀과 그 사탄의 그 지혜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뱀이 사탄의 지혜를 잘 가져다가 그 지혜를 써서 사람을 이겨먹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그 지혜로 사탄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 뱀의 지혜는 근본이 뭐고 또 우리 성도의 지혜는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뱀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혜로 사탄을, 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슬기롭고 하는 말씀은 뱀처럼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뱀이 사탄의 지혜를 사용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 힘입어서 또 그 이리들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힘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겸손한 사람이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사탄의 지혜가 들어오겠죠?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요렇게 하다가 그가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이 지옥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혜의 근원은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지혜, 사탄의 지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교만해지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참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 쓸모없었던 자들이고 비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게 하시는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날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나는 세상에서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조심하고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 안 가는 것이 옳을까, 자기 지혜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 이것이 옳구나, 이거는 가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거 다 아는 말인데 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이고 저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지 않고 어린아이가 밥 투정하듯이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리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이리들이 사탄의 지혜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지혜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셨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 다음 뭐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 다음에는 미련하고 약하나 나는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순간 그 사람은 진짜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이들에 대해서 미련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스스로 미련하고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들은요, 아담 하와가 지혜로웠지만 방심하다가 사탄에게 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므로 이리 때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들로부터 해받지 말고 상하지 말고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뭐처럼 슬기롭고 뱀처럼 슬기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 자, 이 비둘기는 참 순결한 그런 짐승입니다. 더러운 거 먹지 않죠? 비둘기가 주로 좋아하는 게 뭐죠? 곡식 가운데서도 콩 같은 거 참 좋아합니다. 그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짐승 가운데 유일한 짐승이에요.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막 먹기 때문에 순결한 짐승으로 여겨지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비둘기만이 그 깨끗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했는데 비둘기도 더러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순결하기는 순결한데 비둘기도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중고등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명림교회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을 제가 말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순결해야 됩니다. 비둘기가 얼마나 순결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우리 학생 가운데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비둘기들은 더러워요 그랬습니다. 해화동 로타리, 지금은 뭐 고가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 고가의 비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유심히 해화동 로타리의 비둘기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더럽더라고요. 몸도 더럽고 그것들이 뭘 먹냐면 길 가다가 술 먹고 토한 그 라면 같은 거, 그런 거 찍어 먹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 말이냐면 백산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비둘기도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구나.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순결하게 비둘기로 잘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디 가서 술 먹고 토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양이 더군다나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이리들처럼 행동하고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안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금까지 잘 양육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제일 먼저 더럽혀지는 게 뭘까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더럽혀질까? 뭘부터요? 마음도 그렇죠. 마음도 그렇지만 이 말이 그래요. 말 가운데서도 특별히 욕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욕이 그저 일상적인 대화가 돼가지고 욕으로 말하면 욕으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욕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이게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방자라는 말은 교만하고 예의도 없이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방자한 것입니다. 말이 먼저 거칠어지게 되면 그 뒤에 행동도 그렇게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방탕한 길로 가면은요, 그거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이라는 게 말 버릇 고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지 않다가 한 번, 두 번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일생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습관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생활하다 보면 그 말 안 들을 수 없고 그런 거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어떻게 씻어야 될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역시 쉬운 거 아닙니다. 뭐 필연적 반드시 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주일마다 교회 와야 돼요. 뭐 우리 학생들이 간절하게 뭘 놓고 기도하거나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뭐 좀 습관적이라도 좋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교회 오면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 듣게 돼 있고 또 교회의 여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자란 하나님의 양인데 순수한 비둘기인데 내가 내 몸을 더럽히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문득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뒤에 얼마 동안 지나면서 한 10년, 20년 많이 방황했습니다. 뭐 무슨 뭐 어디 가서 나쁜이 되거나 그런 방황은 아닌데 신앙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흔들려서도 뿌리까지 뽑히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 졸업생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면은요,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꼬박꼬박 잘 와야 돼. 철저하게. 오전, 오후. 그것만 잘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근본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 안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 뭐 어떻게 회개고, 기도고, 말씀이고, 은혜고, 성령이고, 다 상관이 없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가지고, 곁길로 가다가도 붙들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말했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두 가지. 첫 번째는 뱀같이 슬기롭고 혹은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 제가 제 경험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통해 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 다 위험하니까 순수하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뭐 친구 사귈 때도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교회 친구만 사귀고 세상 사람들 사귀면 술 먹고 방탕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뭐 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게 됐냐면 저것들 다 이리들인데 혹시 나를 물어가지고 나의 신앙적으로 손해를 주면 어떡할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계하게 되고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얼렁 도망 오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들어가 보니까 그 직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젠틀맨이에요. 젊잖아요. 인격도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회에도 훌륭한 인격자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직장 생활을 한 10년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역시 별거 없구나. 사람이 저들이 다 인격자고 훌륭해도 믿음 세계가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훌륭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저들과 교류할 것은 결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으로 다시금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천사와 같은 줄 알았더니 역시 그것도 별거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에는 바깥에 있는 다 이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니까 그 가운데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건 역시 별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인격은 결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인격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 내에서 와서 또 보니까 교회 내에도 사람은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사람 보지 말고 누구만 봐야 되겠죠?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항상 순수하고 순결한 비둘기의 삶을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